얼마 전에 어느 꼬마 녀석이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쓰시라고 작대기 같은 것을 줘서 보니까 효자손이에요. 효자손. 그래서 제가 야, 목사님이 아직 이거 쓸 때는 아니다. 그냥 혼자서 다 할 수 있거든. 이랬더니 그 녀석이 길게도 얘기 안 하고 딱 한마디 했는데 제가 그것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앞으로 효자손을 쓰기로 했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혼자 계신데 이거 필요할 것 같으니까 쓰세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아직 그거 쓸 나이는 아니야.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딱 이거 하나 했어요. 몸을 보호하니 움직임을 보호하니 택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네. 그 딱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제 현실을 바로 알게 해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긴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세 마디를 14절 15절에서 시작하시면서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딱 세 가지였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앞으로도 평생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터이지만 그 모든 말씀은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모든 설교와 모든 말씀은 거기에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4명의 어부들을 보시고 제자를 삼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내어 쫓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 귀신 내어 쫓는 일,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해 나가셨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선포대에서 이야기했을 때에도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분명하게 바로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믿어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에 저 가버나움 회당에만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들어오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만 예수님께서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구원의 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일의 동역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보통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스승의 집을 찾아가고 학원을 찾아가게 되지요. 다솜이도 아마 첼로를 배우러 집에 선생님이 오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리고 보통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어부들을 찾아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2000년 전에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요. 자, 특별한 장소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다. 어느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있고 특별하게 지정된 장소가 있고 특별하게 신령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온 사람들만 만나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 부르고 제자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일반적인 현실 가운데에 찾아가신 거예요. 저 캔사스주에 가면 아이합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프레어 하우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국제 기도의 집이에요. 24시간 동안 365일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다. 세인폴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제가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갔다가 거기서 차로 20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도 거기에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고 가봤어요. 갔더니 건물도 별볼 일 없고 그냥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 시간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뭔가를 막 쓰고 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쓰는 거래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졸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숙소에 가는 사람도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온 세계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놀라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2009년도에 그곳에 갔는데, 글쎄 이곳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나라 사람이 어딘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글쎄 한국 사람. 그래서 놀라가지고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한국에서도 유명하대요. 그러느냐고. 근데 왜 왔느냐고. 세계 평화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대요. 그런데 굳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여기가 신령해서.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학생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더만. 여기가 신령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디 가야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어디 가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어디에 오신다고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가 필요한 이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부름이 필요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면 뭐 만날 수 있다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령한지, 나 기도 좀 받으러 갈게요, 이러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세요. 길바닥에서 만나고, 환자들이 있는 병원 문턱에서도 만나고, 예배하는 저 문간에서도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 모여진 거룩한 이 교회당 이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특별하고 성별되게 구별된 장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오셨던 거예요. 이 제자 삼는 내용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쳐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의 현장 가운데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피곤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남들과 좀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 신앙도 좀 남다른 사람들,
열정도 좀 남다른 사람들, 아는 것도 좀 남다른 사람들, 누가 봐도 아유 역시 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오늘 말씀 보세요. 그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은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친 사람이었어요. 낙심한 사람이었어요. 어부로서도 실력이 별 볼 일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어부는 촉 보면 알아요. 낚시꾼은 촉 보면 압니다. 아, 이거 물때가 맞지 않아서 이건 안 물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전문 낚시꾼들은 벌써 물때를 보고 조류를 보면, 그리고 물의 온도를 보면 고기가 물지 안 물지를 알아서 밤새고 낚시하는 것은 다 누구예요? 여러분 같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전문가들은 절대로 고기가 안 잡힌다고 오기로 밤을 새우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밤새워 잡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도 그 실력이 변변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인데, 때로는 그렇게 부족한데, 때로는 그렇게 연약한데, 때로는 그렇게 미련한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이거죠. 제가 때로는 교회 사역 가운데에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울 때가 있고요. 교단에서는 목회자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자, 2015년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세움받아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죠? 야,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세움받았을까? 야, 저 사람이 얼마나 특심 있는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세우셨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했길래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뭐지요?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췄길래 저렇게 세움받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도 이러이런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봐도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다거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헌신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지혜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천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와 있는데 그 5명 다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고 일꾼으로 삼아주겠는가? 여러분들이 그 자격 조건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조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초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길래 장로로 세움받았을까? 바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임원으로 세움받았을까? 이거는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기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임원으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실패한 삶의 현장 가운데 녹초가 되어 있는 어부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격 조건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유명한 정치인, 경제인, 또 연예인, 사람들 다, 날고 기는 사람들 다 찾아보세요. 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놔두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대답하는 건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정말 하나님이 목사로 삼지 않았으면 아이고 세상 어지럽힐 놈이야. 그래서 목사로 삼은 것 같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 자격 조건으로 따지면 별로 특출한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불러주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목해야 할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다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고 누가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저들의 반응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곧 즉시로 주님 불러주셨을 때에 생각하거나 계산하거나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라 할 때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가자고 했을 때는 목적지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야. 바로 그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지시할 겁니다. 앞으로 지시할 거예요. 목적지를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타고 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내가 이야기할 건데 너는 먼저 가라 이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즉시로 이삿짐을 꾸려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도해 주실 거야. 오늘 제자들이 즉시 따른 것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한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아멘. 즉시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저 12명의 제자들이, 저 4명의 제자들이 뭐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부르심의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 이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즉시로. 자, 즉시로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이 방해가 됐어요? 직업이 방해가 됐습니다. 나는 지금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뒤이어 나오는 여기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에는 뭐가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관리하고 운행해야 할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버려두고 따랐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그냥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이 필요하느냐 하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주님을 따르는데 어느 정도의 재산이 소유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져야 되고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에는 뭐를 가져가고 뭐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갖춰야 할 것들이 아니라 뭐가? 버려야 할 것들이. 때로는 나의 일에 대해서, 때로는 소유하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에 대해서, 때로는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습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아집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아침 과감하게 버리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자 삼으시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과감하게 자기의 직업과 부모와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따름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따름의 결과가,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됐지요, 그 이름을. 만일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나 주시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뻔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모님이 그래 왔던 것처럼 저는 어부로서의 일을 평생 하다가 자기 한 사람 먹고 사는 것, 자기 가족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 따름에 응답했을 때에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한은 후에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지고, 베드로는 로마로 가게 되고, 안드레는 저 러시아 국경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그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의 영역은 단순히 갈릴리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의 삶의 영역은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번져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도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부엌 안에만,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거기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영역은 넓어지고 또한 퍼져나가고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대에서만 끝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만 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을 뜨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후에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온 민족으로 온 세상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엄밀하게 제자 삼는 일은 생명 구원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제자 삼는 사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 응답 가운데 제자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또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나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식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위해서, 또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세일 동안 특별하게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온 가족 식구들, 자녀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열매 맺기를 위해 작정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우리가 세일을 마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복된 예배의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하늘의 기쁨을 더하게 하고 하늘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또 그 열매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대 이 땅 위에 부름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또한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군가를 찾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곧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이 아침 버려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 모든 생각들, 마음의 욕심과 계획들조차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과 따르기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